네,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혹시라도 통역 필요하신 분, if you need translation, please pick up the translation device. Today's sermon might be a little bit technical. I'm gonna touch upon some of the theological words. 오늘은 좀 신학에 대해서 좀 깊이는 아니고 제가 원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다룰 거지만 혹시라도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역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부터 주일에는 에베소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어른들 커피 브레이크도 공부하셨죠? 우리 청년들도 공부한 걸로 아는데 이 에베소서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어떠한 뭐 뜬구름 잡는 소리, 추상적인 소리, 아니면 막 중연불한다고 하죠. 그런 주문 같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어린 아이가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지만 동시에 코끼리가 수영을 해야 할 정도로 깊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깊이는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깊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장르로 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요, 시편도 있고요, 편지, 시가서라고 하죠. 편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책이 어떠한 장르인가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에 있는 그러한 시를 쓸 때는 저희가 깊이 있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빨갛다. 네, 하늘은 빨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문학적 장르로 되어 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살펴볼 에베소서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저희가 이메일 보낼 때, 편지를 쓸 때 목적을 가지고 수치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요,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회에 있는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쓴 책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의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보편적이었던 편지 구조예요. 그래서 수신인인 바울과 수치인인 에베소 교인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안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Dear so and so 아니면 뭐 To whom may concern, 요즘엔 그렇게 쓰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편지 일반적인 양식을 따른 것이죠.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이었어요. 혹시라도 재미없으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이게 찬양시예요. 너무나 감격이 넘쳤어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항상 좀 부담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준비를 하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지 않으면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 성도님 잘못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원어로 볼 때는 한 문장으로 되어진 긴 찬양시예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긴 글을 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긴 찬양시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찬양이 이렇게 길고 신학적이라면 아마 별로 인기 없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찬양들 보면 굉장히 한 고백의 시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캐치한 그러한 찬양들도 많은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그 간증이 담긴 정말 신앙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생에 나의 시편을 한번 써보리라. 한번 써보시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시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의무감에서 습관에 젖어서 예배에 나올 때가 많아요. 아무 감동 없이 기대함이 없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만날 준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 제가 그 야곱통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어떠한 감격 없이 그냥 앞에 띄어진 가사를 보면서, 혹시라도 오늘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찬양하셨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하실,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긴 찬양시를 통해서요, 이 찬양이 그냥 바울의 시가 찬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찬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그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받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Bless you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좋은 집도 없고 아직도 배우자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광고를 보면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봐야 하는 그런 작은 문구가 있죠. 파인 프린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건강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복, 주 안에 있는 그 복은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 그렇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이요,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면, 영원히 실제로 존재한다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복은 정말 일시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요, 영원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복에 비교해 볼 때 영원히 실제라면 이 땅의 복은요, 허구와도 같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을 정도로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복을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전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실제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해하기 힘든 또 수천 년간 신학적인 논쟁이던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정론이란 말 아시나요? predestination이라고 하죠.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choice, free will이라는 말이에요. 저보다 똑똑한 신학자들이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해서 논쟁해도 결론을 낼 수 없었던 것을 굳이 제가 오늘 결론을 내려고 시도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좀 단순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해서 성경이 둘 다 말하고 있어요. 둘 다 말하고 있다면 저희가 취해야 할 그 자세는요, 무엇이 맞고 어떻게 틀리고를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죠. 성경은요,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예정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순 같아 보이고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의 주장이 다 이해가 된다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단순한 머리로, 인간의 뛰어난 두뇌로 성경이 다 이해가 된다면요, 그러한 하나님은요 굳이 예배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을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허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얼마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더 믿어지고, 맞아, 이것은 참 진리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이치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뢰하다 할 만하다면요, 비록 우리의 머리로 예정론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같이 존재하는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비록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유의지도 존재할 수 있고 예정도 존재할 수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풀어 설명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 predestination, 예정론을요 foreknowledge라고, 미리 아신 지혜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완전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삼위일체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납득시키기 위해서요, H2O라고 하죠. 얼음도 되고 기체도 되고 물도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닭도 되고 병아리도 되고 달걀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볼 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야넬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위일체는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미경을 가지고 조각조각 내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망원경을 가지고요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로도 존재하시고 성자로도 성령으로도 존재하시지만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비록 내 제한적인 두뇌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고 결단하기도 하시지만,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셔서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는요, 우리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학을 보면 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신학자라고 하면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신학은요,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theology 해서 theo,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 theology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생들이나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신학을 공부하면 논쟁을 하고 싶어지면 안 돼요. 그런 신학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구나. 그게 맞는 신학을 공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공부할 텐데요. 바울 사도의 기도를 공부하면서 해부하고 연구하고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찬양과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한 인간들을 동정하셔서 연민을 느끼셔서 그들을 거둬주시고 적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요, 길거리의 노숙자에게 동정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집안에 들이시고 깨끗이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악취나고 더러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또 떳떳하게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는 그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자녀되는 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양하시고 양아들이 되게 하시기로, 양딸이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손님이 아니에요. 구호나 선행을 베품을 받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녀된 모든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놓으셨대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놓으셨대요. 예정해 놓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리펀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선분양 아파트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짓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선분양 아파트들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위기를 감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선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 택정해 놓으실 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시지 않으셨대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해 놓으실 때 기쁘신 뜻으로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를 택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버릴지도 모르는, 배반할지도 모르는 인간들을 선택해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정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4절로 돌아가면 창세 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보면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요,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류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대안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이냐면요,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을 알면 창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반하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뺏어서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이혼할 것을 알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대안을 세워놓으시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을 위해서 줄 거야. 가장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장소에, 때와 장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 위해서 보내줄 거야.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끼다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태초 전부터 만약에 인간이 나를 배반하면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을 위해서 보낼 거야 라고 예정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요. 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이들을 창조했는데 이들이 나를 배신하면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경륜을 알고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이것은 공부하는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1등 해야 되는데 저희 그렇게들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지혜, 그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그죠? 세상의 지식자들을 겸손케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말이 안 돼,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지혜 없고 지식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통합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저 주님 오신 그 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경륜을 얻으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 구원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 삼아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유업이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14절과 18절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프랭크 딜만이라는 신학자의 주장처럼 우리가 유업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사회에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삶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교회가 욕을 먹지만 선교지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얻고요. 정말 묶였던 자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받으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격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흑수전에 재벌 그 청년들 꿈이 그거래요. 재벌 아들로 태어나는 것.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러한 유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을 주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양 시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세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삼위일체가 태초 전부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입니까?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정말 겸손하게 섬겨주실 때 너무나 황송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섬기시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주실 때 너무나 황송한 것이죠.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뭐라고 감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라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해외 팬이 한국 연예인을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조세호라는 어떤 개그맨이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해외에서 나를 찾아오는 내가 뭐라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방법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얘 내 거야. 누구도 건들 수 없어 라고 인장을 찍어주신다는, 도장을 찍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염소와 양떼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보고 얘 내 거야. 얘는 지옥에 가지 않고 나의 잔치에 동참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를 인쳐주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증을요. 영어로는 guarantee, deposit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디파짓 다 아시죠? 우리가 아파트에 렌트를 할 때, 차를 살 때 디파짓을 내잖아요. 우리는 이 디파짓을 내므로 말미암아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의 디파짓은 파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파짓은요, 보증금은요,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인장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뒷받침으로 주셨다는 말씀은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성령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보면서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주님과 동행해 보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해 보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 오실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겠구나. 오늘도 이 성령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양자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며 상속자 삼아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나고자 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요, 보증해 주시고 날마다 격려하시고 확증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믿음도 우리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만 예정해 놓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가? 맞아요. 불공평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을 들을 때요, 맞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라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포함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겠어요. 혹시라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인 은혜, 예정되어 주신 그 은혜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인 은혜에 포함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정말 엄청난 수학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블레이즈 파스칼의 이 시를 인용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뛰어난 똑똑한 수학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던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정말 뜨거운 체험을 경험했어요. 머리로 알았던 예수님을, 이 구원을 은혜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파스칼은요, 이 사건을 기록해서 평생을 지니고 다녔대요. 그리고 이 기록은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옷까지 해서 이렇게 꼬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발견되었는데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한번 그냥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찬양이, 신학적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블레이즈 파스칼의 기도를, 신앙 고백을, 체험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fire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지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요, 이 고백을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을 불의 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런 불의 밤을, 뜨거운 경험을 경험해 보셨는지, 성경으로 알았던, 이 파스칼은 프랑스가 카톨릭 그 시대잖아요. 전 지식으로만 알았던, 국교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파스칼의 삶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쁨, 그런 불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뜨거움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하시면서 함께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이 너무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1절에 보면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니,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4차원에 산다고 해요. 시공간, 그리고 시공간에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공간을 뛰어넘으신 5차원, 6차원, 7차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감격함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찬양 좀 아시겠어요?
우리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이 모든 것을 태초 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 나를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우리의 성령을 주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남남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교회는 오지만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게 베풀어주세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정말 천국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불 예수 그리스도 찬양할 수 있는 그 파스칼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요. 저의 말이 부족하고 저의 간증이 부족하고 파스칼의 고백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인 태초 전부터 우리를 픽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꿈을 꾸게 하시며 저 거기에 동참하기로 우리 인생을 걸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놀라운 은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사업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